이 3부 찬양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영혼을 찾아서 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느냐. 그것은요, 유한 가치를 가지고 무한 가치를 쓸 만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는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투자하면서 섬기면서 살 때 무한한 기쁨, 무한한 가치를 느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어깨에 메고라는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전도자의 관점에서 어깨에 메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전도자의 끓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가 끓어요. 애가 끓어요. 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5절에 보면요, 또 찾아낸 즉 뭐하고요?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잃은 양을 찾고 난 다음에 즐거워 어깨에 맸다 그랬어요. 또 6절에도 보면요,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뭐하자? 즐기자 그랬어요. 그래서 즐거워 어깨에 메고 즐기자. 자, 이 본문을 유추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전에는 즐겁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잃은 양을 찾으니까 즐거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을 잃어버렸을 때의 목자의 심정을 알까요? 이것이 어디 가다가 독사에게 물리지는 않았을까? 또는 낭떠러지에 떨어지지는 않았을까? 다리는 부러지지 않았을까? 이런 편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저희 큰아이가 5살 때 엄마하고 시장 가다가 아이를 갖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그때 신대원 다닐 때인데 집에 돌아오니까 그야말로 그런 말을 봤어요. 사색이 돼 있어요. 아내가 사색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만살 제쳐놓고 그 아이를 찾으러 시장 바닥을 쫙다 뒤지고 그래도 못 찾아가지고 파출소에 가서 신고하고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찾은 그런 심정이 평생 떠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잃은 사람, 잃은 양, 또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나 찾았을 때의 기쁨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 이겁니다. 성경에서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가장 애절한, 애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절절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역행되는 듯한, 서로 모순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띄워보시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게 큰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도 바로 뭐예요? 근심도 보통 근심이 아니라 큰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 예수 잘못 믿는 거 아니야? 왜?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이것과도 부딪히죠.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평안을 주지 않고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가 돼가지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그에게 있다 그랬어요. 더군다나 말이죠, 자극적이고 무서운 말씀이 뭐예요? 내 자신이 뭘 받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저주가 끊겨요.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악마의 저주가 끊깁니다. 믿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난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 심지어는요,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버림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막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막말이에요, 막말. 그런데 이 막말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큰 소리 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큰 소리 쳤는지 아세요? 한번 큰 소리 치는 모습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 39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랑이 얼마나 진한지, 그 어떤 종류의 박해도, 그 어떤 종류의 힘든 일이라도, 위험이나 칼이나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권력마저도 나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절대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배째라 이거예요. 누가 나를 감히 건들 수 없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8장이거든요. 로마서 8장 9장에서는 뭐예요? 나는 큰 근심이 있어요. 또 큰 고통이 있어요. 그치지 않는 고통. 저주를 받아도 좋아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요, 그의 마음속에 이런 간절함을, 애절함을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그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만 혼자 구원받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나만 혼자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 식구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동생, 내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 내 동족들, 친인척들 절대 지옥 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있고 사양하고 모른 척하고 있는 그런 친인척들, 가족들,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바로 그 애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 애타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에서도요, 제 동생이 아직 믿지 않고 있어요. 자기 자식들한테는 말이죠, 다 나가라고 하는데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안 식구 가운데서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지인 가운데서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냥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할지라도,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면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갈 텐데, 저렇게 살다가 버림받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 애타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이냐? 먼저 믿는 사람이, 먼저 복음의 축복을 맛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맛보는 사람이, 이 행복을 어떻게 나만 혼자 가질 것인가, 나만 혼자 누릴 것인가, 혼자서만 독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강렬한 메시지가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목자가 어떻게 하느냐,
양을 매었다고 했는데 우리도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어깨에 매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깨에 매는 수고가 필요하다. 오늘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디에 매고? 어깨에 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목자가요, 양을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안 그래요? 양순아, 양순아. 우리 애특로가 성도 가운데 양순이 씨가 있어요. 근데 그걸 염두에 둔 한 건 아닌데 양순아, 양순아 하면서 말이죠. 막 찾아 목이 터져라고 헤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보니까요, 저쪽에서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체육공원 돌아다녀보면 알지만 애완개 같은 거 키우는 경우 보통 어떻게 합니까? 가슴에 이렇게 안고 다니지 목에다가 이렇게 어깨에다 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요, 이 양이 방황하고 헤맸기 때문에 이 양들은 몸에 벌레가 많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요. 근데 그걸 갖다가 개목걸이처럼 목에 딱 걸고 이 자식 나 솔직하지 하면서 질질 끌고 가거나 막대기 가지고 앞으로 가라고 막 이렇게 몰아세우거나 그러질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깨에 맸다 그랬어요. 두 양 발을 딱 잡고서 말이죠. 꼼짝하지 마. 내가 절대 너를 놓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가 목양터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요,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어깨에 매는 수고가 필요한데 어떤 종류의 수고일까요? 세 종류의 수고입니다. 첫째는요, 소망의 인내로 메어야 합니다. 소망의 인내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접촉하고 접근하면서 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져야 돼요. 빨리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성도님의 소개로 저쪽 고산에 암수산을 등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암수산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때 말없이 묵묵히 여러 집사님들과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묵묵히 말이죠, 이렇게 따라오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접근해 가지고서 대화를 나누며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석재 산업을 하고 있는 분이었고 12년 전에 교회를 다니고 지금은 오랜 세월 동안 방학 중이었어요. 이 이름이 이독한 씨였는데 아내는 말이죠, 영등동에 있는 어느 제2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 분들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가까워져 가지고 세상에 고산까지 갔다가 샤론까지 와서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차를 마시고 마침내 말이죠, 오랜 시간 서로 간증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또 예안교회가 얼마나 좋은지를 간증하면서 이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받아냈어요. 다음 주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헤어지면서 집에 갔는데 문자가 왔어요. 내가 다음 주에 교회 나갈 테니까는 성경책을 한 권 새 거 사서 선물로 줄 수 있겠냐고. 그럼요. 그래서 성경책을, 성경 찬송을 한 권 사서 준비해가지고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으니까 얘기해야 되죠. 안 왔어요. 아니 세상에 성경 찬송을 사달라고까지 해가지고 사놓았는데도 안 왔어요. 얼마나 섭섭한지. 그리고 전날 했더니 말이죠, 뭐라고 또 핑계를 대요. 2주째도 안 왔어요. 셋째 주도 안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전화를 했더니 자기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어떻게 예안교회를 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12년 동안 기도했는데 나랑 같이 내가 다니던 교회를 다녀야지 하면서 말이죠, 자기 교회로 데리고, 아내가 다니는 교회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 전도는 누가 했는데 그쪽으로 데려갑니까? 아니래옵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내하고 그 교회를 열심히 나가십시오. 그 교회 열심히 나가시면 됩니다. 사실 말이죠, 그 아내는 12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우리 등산팀 일행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니까 다시 나가야 되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했는데 그 소식을 알고 아내가 딱 낚아채가지고 자기 교회로 데려갔어요. 어쨌든지 간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 아내는 오랜 세월 기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인내심 기다림이에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6월달 암송하는 구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으며 암송해 봅니다. 시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근데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영어로 우리가 암송 카드를 외우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Preach the word, be prepared in season and out of season, correct, rebuke and encourage with great patience and careful instruction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범사에 오래 참고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With great patience. patience가 무슨 뜻이에요? 인내, 기다린다는 거거든요. 직역을 하면 뭐예요? 위대한 기다림, 위대한 인내를 가지고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인내한다는 것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의 성품이나 어떤 일을 할 때 기다림이 위대합니다. 여러분, 참고 기다릴 때 마침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격언 있잖아요. 인내는 쓰다, 열매는 달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가 필요해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자녀에 대해서 잘 참고 기다리는 거, 이거 위대한 겁니다. 잘 기다리는 것은 위대하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잘 기다리는 것은 위대하다. 옆에 분 쳐다보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기다림은 위대하다. 그렇죠? 기다림은 위대해요. 성질 급한 사람들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말이죠.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의 수고로 메어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교회 데려오기 위해서는요, 내가 사랑에 투자를 해야 돼요.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언어, 사랑의 수고, 사랑의 몸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제주 갈래 국제 포럼 다녀왔는데, 오전에는 포럼을 갖고 오후에는 말이죠, 이렇게 제주에 있는 그 몇몇 수목원, 저는 수목원 가는 걸 좋아하는데, 휴양림 가운데 젊을 휴양림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편백나무로 우거진 곳인데, 저는 제주도 갈 때마다 꼭 거기를 가고 싶더라고요. 나무가 지난번에 온 것보다 얼마나 컸는가 확인도 하고, 거기 가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일행하고 이 숲을 둘러보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말이죠, 어떤 여인들 세 분이서 막 서로 깔깔대면서 한 50대 중반쯤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사진도 찍고, 세 분인데 서로를 갖다 찍어주기도 하고, 셋이 셀카를 찍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탁 눈치를 보다가 탁 끼어들어가서 제가 좀 찍어드릴게요 하면서 말이죠, 사진 세 분을 쫙 찍어드리고, 그러면서 아이고 참 세 분이 재밌고 즐겁게 오시네요 하면서 칭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민대칭 전략이죠. 대화하고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면서 말했더니 강원도 영월에서 오셨대요. 아유, 강원도 영월 멀리서 오셨네요. 거기도 강원도도 좋은 거 많이 있는데, 아이 그럼요. 그러나 제주도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럼 그분 물어봐요. 저한테는 어디서 왔냐요? 저는 익산에서 왔어요. 익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했더니 그래요. 그러고서 가려고 해서 혹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목사라면 정 떨어져요. 그러는 거예요. 한 방 먹었어요. 뜻밖의 말을 들었어요. 뜻밖의 말을. 아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했더니 내가 말이죠, 전에도 어느 산에 가서 이렇게 등산을 하고 있는데 또 목사를 만났대요. 근데 목사를 만났는데 목사가 어디서 오셨어요? 저처럼 물었대요. 그래서 어디서? 영월에서 왔다고 하니 영월에서 왔다고 그러길래 그분도 궁금하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가 하는 말이 알아서 뭐하게요? 알아서 뭐하게? 왜? 우리 교회 나오려고? 그렇게 차갑게 얘기하더래요. 야, 내가 들어도 싸가지가 없어요, 그 목사. 아니, 자기는 상대방에게 어디서 왔어요? 물어본 다음에 상대방도 어디서 왔어요? 그런 말이죠. 어디서 왔다고 그러고 어디서 목회한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차갑게 알아서 뭐 하게요? 나 목사인데 그 교회 나오려고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의 문이 딱 닫히고 봐라, 내가 교회 교자만 껴안아도 내가 대화 안 하고 목사하고는 상종도 안 한다 그랬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다 모든 목사가 똑같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면서 제가 사과를 하고 다시 이렇게 부드럽게 접근해서 전도를 하고 영월에서도 교회 나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목사에 대해서 섭섭함만 푸세요 했더니 알았어요, 목사님 만나서 풀기로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저는 진짜예요. 알아서 뭐하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자기가 물어봤으면 자기도 말이죠, 친절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툭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그것을 본인은 말이죠 가슴에 품고 살게 된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사랑의 언어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할 적에 상대방의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감동을 줘야 돼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고객이 탁 들어갔을 때에 두 가지 요소가 있으면 돼요. 만족과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만족은 뭘까요? 흐뭇한 거예요. 맛있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거예요. 자기 개인에게만 딱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감동은 뭘까요? 여러분, 한문의 감동, 느낄 감, 움직일 동안이에요. 마음의 느낌이 하는데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가지고 이건 나만 혼자 먹기 아깝다, 나만 혼자 보기 아깝다, 나만 이용하기 아깝다 해가지고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이죠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누군가에게 데리고 와가지고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 지나간 얘기지만 이번에 전라북도 도지사가 우리 김동현 집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동현 씨 맞죠? 네. 그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몇 년 전에 집회도 인도했지만은 저는 제가 만나본 정치인 가운데서는 참 이분이 삼관왕 출신 아닙니까? 사법고시, 행정고시, 회계사. 근데 참 사람이 겸손하더라고요. 그분이 전에 우리 고등부에 와서 간증 집회도 한 적이 있었고 했는데 말이죠, 제가 마음속에 이분이 전라북도 도지사로 나온다고 했을 때에 저는 말이죠 막 감동이 되니까 좋으니까는 막 여러 목사님들한테 소개도 했고 또 간증 집회 다니도록 이전부터 소개도 해가지고 여러 교회 가서 집회도 인도한 적이 있고 또 이번에도 저한테 문자가 왔길래 제가 여러 목사님들한테 막 보내서 이분 홍보 좀 해주시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증인이시죠. 저는 한 번도 그분을 찍으라 소리 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왜냐하면 그 선거법 위반되니까 이제 지났으니까 제가 이제 그분을 갖다가 막 홍보하고 그랬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라북도 도지사 한 사람에 대한 감동이 제 마음속에 오니까는 이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이분은 정말 이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일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생겨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 이미경 씨라고 있어요. 이분은요 감성 교육 강사로 유명한 분인데 이 주부 강자로 탁월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주제가 일을 사랑해라, 그러나 일과 연관된 사람을 사랑해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이분은 원래 전업주부였는데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말이죠 뭐 어렵고 힘드니까는 이전에 자기가 배웠던 피아노 선생을 시작했습니다. 16평 빌라에서 1년 만에 자기가 가르친 피아노 원생들이 200명으로 늘어났어요. 피아노 선생님이 계시지만은 여러분 한 달에 200명 수강생 원생 받기가 어렵습니까? 쉬운 겁니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하시니까는 제가 그 의미를 모르겠지만 아니죠. 200명이나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에게 피아노 배우는 학생들이 오면요,
우리가 월말이 되면 여기다가 그 레슨비 봉투를 갖다가 이렇게 주잖아요. 레슨비 가져오라고. 근데 그 레슨비 봉투 안에다가 예쁘게 피아노 치는 모습을 사진을 찍고 거기다가 이 학생에 대한 평가서 이윤구 이 학생에 가지고 다 쓴대요. 해가지고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어디가 산만하고 어느 부분은 잘하고 어떤 부분은 고쳐야 되는데 이 윤구는 말이죠. 무지무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끝머리에 좋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대부분의 모든 엄마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진 이쁘게 찍은 것을 갖다 여러분 이런 사진은 보통 어디다 붙일까요? 냉장고 앞에 딱 붙입니다. 근데 냉장고 앞에는 뭐가 있죠? 식탁이 있어요. 식탁이 있으면 주변에 동네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막 노닥거리잖아요. 그럼 이 입이 가만히 있습니까? 어머머머머, 내 딸 좀 봐, 우리 윤구 좀 봐, 저렇게 피아노를 잘 쳐. 아 글쎄 말이지, 우리 그 피아노학원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말이야, 우리 아이가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는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다. 이건 뻥이지만은 자기가 만든 말이지만은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말이지, 이야, 그 원장님 진짜야. 이렇게 성의가 있어, 정성이 있어, 감동이 되니까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 그래가지고요, 그 피아노 학원에 들어오려고 그 웨이팅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애들이 대기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감동되십니까? 여러분 참고해 보세요. 제가 볼 적에 얘 참 대단하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고객 만족 수준으로 멈춰서는 안 되니까요. 감동이 있을 때, 감동이 되면 뭐라고요? 내가 움직이든지 다른 사람이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들을 주님께 데리고 오기 위해서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마음의 감동이 행동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사랑의 수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 사랑교회 있을 적에 박준숙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큰 회사를 운영하는데 전 그런 분 참 처음 봤어요. 굉장히 겸손하세요. 그 교회에서 건축원금도 제일 많이 하고 또 활동도 하는데요. 정말 겸손하세요. 모든 공적인 예배를 열심히 나오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전도한 분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목회자들이 등록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물어보거든요. 근데 박준숙 집사님이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암을 앓고 있어요. 유방암을 앓고 있는데 몸이 굉장히 약해요. 근데 박준숙 집사님이 전도를 했는데 이제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자매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자매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이분이 몸이 약한 걸 알고 찾아가서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갖다 주고 하면서 이렇게 섬겼대요. 그래서 전도를 하니까는 그 자매가 뭐라고 했냐면은 저한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피곤해요.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내 남편 돈 버는 거 가지고 잘 살아요. 그 남편이 뭐냐면요. 알고 보니까 조경환 씨라고 옛날 형사반장 호랑이 선생님으로 나왔던 조경환 씨라고 있어요. 그 탤런트의 부인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난 부담스러워요. 사양을 했대요.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힘든 것 같으니까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하세요. 근데 저한테 전도하지 마세요. 그랬대요. 네, 알았어요. 근데 몇 번 하다가 말겠거니 했는데 계속 편함없이 와서 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니까 감동이 된 거예요. 왜 이러세요, 집사님? 다른 게 아니고요. 한 번만 우리 교회 나와 주실래요? 죄송하지만 나는요, 자존심 상해. 이분이 미술을 화가세요, 화가.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데 서울대 미대를 나왔어요. 제가요, 거의 몸에 병을 앓고 나서 이 마당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대. 건강할 때 나가야 되는데 내가 몸이 아프니까 약한 몸으로 나가서 뭔가 도움을 바라는 데서 아무튼요, 이 빠져나갈 사람은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말이 많고 안 나가면 안 나가는 대로 핑계거리가 있어요. 내가 자존심 상해서 못 나가겠다 이거. 그런데 이분이 뭐 때문에 녹았느냐? 그 박준숙 집사님의 사랑의 수고 때문에 미안해서라도 한번 나가주겠다고 해가지고서 그 새생명 축제 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다니시다가 1년 다니시고 1년 된 다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이제 장례식을 담당 목사니까는 장례식을 인도했는데 세상에 제가 죄도 있어요. 평소에
텔레비를 안 봤는데 난 남편 조경환이라는 사람이 형사반장 뭐 이렇게 호랑이 선생 그런 유명한 분인지 몰랐는데 뭘 보고 알았냐면요. 최불암이가 있더라고요. 내 최불암은 들어서 알거든. 근데 최불암이 진짜 딱 봤는데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말이죠.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만났다. 이 유명한 탤런트들 많이 왔는데 내가 전도 설교를 해야지 하면서 말이죠. 딱 마음을 먹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최불암을 비롯해서 저쪽 가서 술 마시고 있더라고.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조경환 씨 부인은 박준숙 집사님의 사랑의 수고 때문에 감동이 되어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드디어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 줍니다. 움직여 줍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 여러분 감동시킬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직업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만 감동시킬 것인가. 또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면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 난 집사님이 요청 한번 들어줄게. 아, 내 미안해서라도 안 되겠다 하면서 말이죠. 와서 복음을 들으면서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기도의 어깨를 메워야 합니다. 기도의 어깨. 우리가 말을 잘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전도 집회를 앞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종종 사람들에게 말이죠, 전도라면요 때가 되면 나갈게요. 그런 사람 꽤 많아요. 안 나간다는 게 아니야. 때가 되면 나갈게요. 늙은 다음에 나갈게요. 기운 없을 때 나갈게요. 여유 있을 때 나갈게요. 여러분 여유 안 생겨요.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나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하는데 뭐가 깔려야 되느냐? 기도를 깔아놔야 돼요. 그의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럴 때는 때로는요 극단적인 방법이 필요해요. 극단적인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건전한 방법이 뭘까요?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 군산에 영광여고 이사장이신 안희실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 저하고 제자 훈련할 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권사님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나요? 예, 저는요 어려서부터 믿게 되었는데 저 때문에 우리 집안 식구 부모님들이 다 믿게 되었어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요? 권사님이 6살 때 유치부를 잘 만나야 돼. 예한 유치부 같은 데를 만나야 돼. 유치부에 가서 어린 것이 말이죠. 예수님 안 믿으면은 심판받고 지옥 가요. 지옥이 있어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시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자. 예수님 안 믿으면 심판받고 지옥 간대. 그래, 너 열심히 다녀. 잘 믿어. 엄마, 아빠 위해서 잘 믿어줘. 했는데, 아니, 엄마, 아빠가 직접 나와야 되는데, 엄마, 아빠 교회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아이, 엄마, 아빠 바쁜 거 알잖아. 아니, 나가야 돼. 아이, 핑계 대지 말고 이번 주에 나가, 안 나가? 아, 좀 기다려. 엄마, 아빠 안 나가면 나 금식 기도 할게요. 금식 기도라는 말은 모르지만, 밥 안 먹어. 그랬대요. 밥 안 먹어.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밥 안 먹는다는 말이 제일 겁나잖아요. 그래서 밥 먹기 위해서 얼마나 싸움을 합니까? 근데 얘가 진짜 밥을 안 먹더래요. 아침도 안 먹고 한 3끼 정도는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 우리 이실이 걱정하지 마. 교회 나갈게 하면서 말이죠. 쉽게 걸려 넘어가지고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님 믿었어요. 그게 안희실 권사님의 탁월한 가족 구원사입니다. 몇 살 때요? 6살 때. 여러분, 이 안희실 권사님은 6살 때 그야말로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금식기도에 어린 것이 밥 안 먹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기 엄마 아빠도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정말이에요. 믿지 않은 가족 누가 있습니까? 한번 한 달만 금식을 해보세요. 일나지 않겠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어깨를 메고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의 영혼이 때가 되면 변화받고 복음 듣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전도 집회를 앞두고는요, 이 사탄의 시험이 많습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말이죠. 꼭 오기로 약속한 사람이 일 생겼다고 안 나오고, 또 전화해가지고 평소에 온다고 그랬는데 토요일 날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빠져나가고, 심지어는 말이죠, 이 설교자를 공격을 많이 합니다. 간증자를 공격을 많이 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다음 주에는 간증을 우리 공홍수 권사님이 하는데, 세상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공홍수 권사님 둘째 아들이 7층 높이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진 거야. 7층 높이에요. 근데 말이죠, 떨어졌는데 머리부터 떨어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는데 갈비뼈만 몇 개만 말이죠, 그 MRI 검사를 하면은 미세하게 나타날 정도로 실금 조그맣게 미세하게 금방 갔을 정도로 이렇게 다친 거예요. 만약에 권사님 아들이 크게 다쳤으면 간증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고맙다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보고 제가 딱 느끼는 거가, 야, 우리 권사님이 옛날에 말이죠, 그 성철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 3000배 절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 정도로 불교에 빠졌던 분인데, 오래간만에 우리 권사님 이제 한번 또 오래됐으니까 간증하라고 제가 부탁을 해서 간증을 하려고 기도를 준비하고 오는데, 그 집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믿음의 여장부답게 털털 털고 말이죠, 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크게 쓰임받을 인물들은요, 자꾸 마귀가 흔들어. 그런데 말이죠, 믿음에 굳게 서면은 더 이상 흔들어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흔들지 않고 믿음이 간당간당하고 약한 사람한테 쫓아가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흔들어도 절대 넘어지질 않습니다. 쓰러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 집회를 앞두고 내가 전도할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인내하면서 그의 영혼들을 주님께 데리고 와서 복음 듣게 하고 구원받는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릅시다. 저 죽어가는 자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고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에 대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뜻의 능력을 가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다음 주에 있는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 어떻게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간증하는 우리 공홍수 권사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데려온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큰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저희들이 기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고 간증을 하는 우리 공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주를 갖다가 위험으로부터 보살펴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할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전화하고 식사 대접하고 섬기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주님 옆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안교회가 그냥 우리들만의 모이며 우리들만의 천국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 너무나 소중한 천국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새생명 축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기다리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꼭 만나서 접촉하고 약속하고 식사 대접하고 차를 나누면서 주님께 데리고 와서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는 의의 도구가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방관자나 구경꾼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며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다가가서 이끌어 복음 듣게 하는 일에 쓰임받겠노라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